네, 이번 순서는 불교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무엇이든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은 불자님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께 불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죠? 네, 여러분께서 불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 자연 스님께 질문을 해주세요. 저희 SNS 자신감 밴드나 BBS 불교방송 자신감 홈페이지에 게시글 올려주실 수 있거든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과연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을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공양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 마지막에 가피를 얻을 수 있는 공양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게 있나요, 실제로? 있죠. 어떤 공양을 하면 가피를 더 많이 얻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거린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하고 수행자한테 공양을 올리는 거하고 수행자 중에서도 깨달은 사람한테 올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좀 비판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불자가 아닌 사람의 시각에서 보자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는 경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이제 분배할 수 있는 경전을 보시하는 게 가장 큰 복덕이라는 구절이 제가 알기로는 금강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당장 굶주려 있는 기아 또는 이렇게 하층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게 더 긍정적인 활동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둘 다 마일리지 적립하는 곳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물질적인 거고 하나는 정신적인 거라서 그래서 물질적인 걸 복덕이라고 하고요. 네. 정신적인 걸 공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 사람은 굉장히 가진 게 많아. 그러니까 거기서 가진 거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재벌집 아들이야. 네. 그런데 재벌집 아들이라고 머리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를 가질래, 재산을 가질래 라고 말했을 때 재산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복덕이에요. 그리고 머리나 이런 걸 가지는 게 공덕이에요. 네. 둘 중에 어느 게 좋을까요? 이 두 가지 하나만 있으면, 두 개가 다 있으면 좋은데 하나만 있으면. 아, 욕심이 많은 사람들. 저는 공덕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머리 네. 좋은 게 비운의 천재? 예린아 씨랑 알파고는요? 복덕. 저는 끝까지 두 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보기엔 현대 사회에서는 복덕일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라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우열을 가리듯이 해놓은 게 있어요. 복덕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기반이 돼야 그 위에 정신적인 게 갖춰진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 동의를 하거든요. 너무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악해져요. 악해져요. 그리고 맹자에도 유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기본적인 소출이 있어야 자기 뜻을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하고 무관한 거를 정신적인 것만 추구하면 이상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재방명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을 한탄하다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불교 경전에 사실 그게 있어요. 사리불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 복덕도 있는 사람이고, 머리만 좋은 게 아니고 복덕도 있어요. 근데 어떤 스님이 있었냐면 갑자기 또 앞에 제자 얘기 비슷하게 되네. 근데 그 스님은 너무너무 박복하대.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어요. 네. 깨달음을 얻었는데 과거 전생에 너무 인색해서 남에게 해준 게 없대. 그래서 복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탁발을 나가면요, 탁발을 나가면 주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가는, 이 스님이 가는 집은 음식이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걸려도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운의 아이콘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평생이.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데 되게 웃기는 행동을 합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리불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뒤를 따라와.
내가 복이 있으니까 내가 공양하던 집에서 내가 바로 뒤에 따라오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복은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제일 빨리 복이 생기는 거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게 금묵자옥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향산종에서는 향내 나고 이런 것처럼 약간 올마오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아까 사리불 얘기로 돌아가서 사리불이 그렇게 갔는데 굉장히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사리불한테는 많은 공양이 오는데 이 양반한테 주고 바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복 없는 이 스님이 자꾸 왜 나만 이럴까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 연유를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인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색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결국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이 반성하면서 이제 구조들이 좀씩 바뀌어 나가요. 삶의 구조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복덕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경전에 대한 편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공양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사실은 복을 만드는 기본이 돼요. 그리고 불교가 그 전에 있었던 바라문교하고 다른 점이 바라문교는 제사 지낼 때 번제, 희생 이런 식으로 짐승들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공물로 바치는 것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은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해서 신에게 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나 이웃 사람들과 나눠라. 그게 보시고 공양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요. 네.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오늘날도 대중공양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보시에 대한 개념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